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 정말 전에 드리지 못했던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높임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한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 이유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세 감사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살린 피와 그 권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감사한 찬양이 이 찬양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도 우리 하나 되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기를 힘써 하나 되게 하라.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역사적인 날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구속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가 늘 불평하며 불안해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발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성탄절날 예수님 없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날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주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살아 움직여서 마른 뼈가 붙어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군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재민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령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불안과 두려움과 향방 없이 헤매이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도구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곳곳에 한 곳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있는 그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늘 언제나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안은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번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이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가서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하늘의 비밀을 여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하나님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오늘 비록 성탄절 다음 날이지만 성탄절이 되면 늘 나오는 그런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같아요. 그런 말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 아니죠.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평화가 있습니까? 이 평화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것,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평화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죠. 우리 마음속에 왜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삶이나 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또 평화를 얻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평화는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함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해서 이유 없이 죄 없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그때 당시 로마의 장교죠. 로마의 장교.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천부장이 나와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의 큰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바울을 급히 데리고 가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내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바울,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바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아람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의 말, 히브리어하고 또 달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만 쓰는 그런 언어죠.
이 아람어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그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은 그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갑자기 흥분을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아람어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어느 말에서 흥분을 하기 시작했냐면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라는 이 이방인이란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23절 말씀 보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옷을 벗고 던지고 날리고 이 군중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성을 잃어버린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아람어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 같은 경우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을 잘 몰라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또 심각해진 겁니다.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이 천부장이 한 일은 뭐냐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무조건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폭력을 쓰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이죠. 어떤 일에 논리나 이성적인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 가장 쉬운 것은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천부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폭력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폭력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죽줄로 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죽줄로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기둥 같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가죽줄로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줄을 그 기둥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등에다 채찍질을 하려고. 이 채찍은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는 쇠덩어리, 쇠갈고리 또는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그것이 몸에 박히고 그것을 떼어낼 때 또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채찍질은 아주 잔인한 일이에요. 때리면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때린 것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못 움직이게 되거나 아주 심각하게 외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사람들의 법은 절대로 로마 시민들을 변호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재판장에 세우지 않고 벌을 주는 것 또는 채찍질로 때린다든지 감옥에 가둔다든지 하는 것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큰일 난 거죠. 26절 말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이 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백부장.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천부장이 와서 지금 상황이 급해진 거예요. 천부장은 사실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그런 관원이죠. 그 사람이 지금 달려와서 바울에게 와서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사기도 했습니다. 여기 바울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부터 벌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특출난 가문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나중에 23절에 가서 보면 거짓말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요. 나중에 글라우디오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하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원하여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알고 구원한 게 아닌데 지금 그것을 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지금 공으로 바꾸는. 그럼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거짓말을 보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혐오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던 15년 전만 해도 이 혐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고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극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 혐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혐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hate라고 번역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냥 싫어하는 것도 사실 hate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혐오라는 것이 뭡니까? 혐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너무 싫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피하게 되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 근데 그런 단어를 자꾸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싫어라는 단어와 혐오라는 단어가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싫어라는 단어하고 혐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피지에서 소고기를 먹고 나면 어떤 소고기 중에서도 어떤 부위를 먹고 나면 속에서 막 소고기 냄새가 올라오는 게 싫어서 아내한테 나 소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내가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저한테 당신은 소고기 싫어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소고기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저한테 그런 현상들, 속에서 막 소고기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배가 불렀죠, 사실. 한국에 오니까 소고기가 비싸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데 그 귀한 소고기 졸지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싫어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싫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싫은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싫어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야채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을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다 기호라는 게 있고 분명히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다 혐오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혐오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반대로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에다가 내가 저 사람은 혐오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바로 나도 그것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남자와 여자들이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뉴스나 이런 곳에서 보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한다? 여성이 남성을 혐오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혐오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상대편에게 혐오라는 그런 말을 붙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혐오가 시작되어서 서로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들이 점점 극대화되고 커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혐오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혐오는 없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그분께서 하늘에는 영광, 천사가 전해준 그들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이 두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혐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인종이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살 가치가 없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이란 단어 하나 때문이죠. 그들이 이미 주입된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들, 반유대주의라는 어떤 것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티끌을 땅에 있는 흙들을 하늘로 날리면서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변론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는 정죄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심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혐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괴로 여기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혐오의 감정들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독점하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혐오의 감정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혐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혐오의 감정들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천부장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죠. 이 로마 군인들은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이 유대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것처럼 이곳을 통치하도록 보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들은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그냥 쏟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사실을 이미 이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싹터 있었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섞이지 못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다른 민족하고 전혀 섞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미워하는 감정들이 점점 혐오가 되어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난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물론 미웠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져야 될 그런 대가, 자기가 져야 될 그런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데려와, 때려 라고 그냥 쉽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사람이면 때리면 안 되고 로마 사람이 아니면 때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천부장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채찍질하라 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채찍질도 아니고 이거를 채찍질 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유대 사람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풍조가 이 로마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왜 세상이 이렇게 싸우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아파하면서도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미움을 받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내 미움의 감정들을 그대로 전가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말을 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하는 이런 사회,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죠. 하나님은 이미 틀어진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이에 화평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화평이신지라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 허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렬된 그 사이에 중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주님께서 주신 크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은 쪽지 하나, 작은 사탕 하나, 작은 거 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중재자이신 우리 예수님. 두 개의 물건을 합치기 위해서는 네 개가 필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서진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 두 개를 붙일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드가 필요하죠. 본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 접착제는 우리가 매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중재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둘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이죠.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무너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서로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재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도 우리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매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더 급한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교회 안에서도 또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갈리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중재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중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중재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중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오늘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이미 틀어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묶기 위하여 희생해야 될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중재자는 어렵습니다. 중재자는 힘듭니다. 어쩌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참으며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중재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진 틈 사이에 막아서서 중재할 자를 찾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래전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아기가 나셨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셨고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평화의 왕자라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그 피 묻은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우리 교회들이 평화의 사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같이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기도하기를 먼저 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화해를 시킬 수 없고 하나로 만들 수 없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녹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편견과 이 천부장 같은 그런 미움들이 우리 안에 아직 있지만,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2021년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둘러보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냉랭하고 차갑고 어둡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증오하고 서로 혐오하고 그런 문화들이 만연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극혐이란 말을 붙이면서 그 싫어하는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그 메시지는 오늘 그냥 흥청말궁청 놀고 즐기고 그냥 기쁨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화평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화평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결렬된 것을, 이 세상에 서로 무너진 것을,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냥 기다리면 절대 오지 않는 이 화평,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가며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또 사람과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내는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교회와 가정과 로모와의 난데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참빛교회에서 지금 더 임시로 사역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업로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PG 로모아이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우리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시던 우리 문혜신 목사님이 또 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상하게 12월만 되면 이 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도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바로 오기 전에.
근데 이번 사고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냥 늘 있는 그런 사고. 차가 달리는데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걸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차도 망가지고 또 목사님도 좀 다치셨어요. 다행히 크게 어떤 상처가 크게 나지는 않고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조금 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좀 열말이고 또 한국 교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탄의 역사 같다고. 그렇지만 건강하게 발에 붕대 잘 감고 지난주에 성탄주일 전 피크닉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교인들 전부 다 함께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같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한장로교회에서 1월 달에 개학을 맞이해서 이제 학용품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방하고 그리고 연필, 노트 이런 학용품들을 저희들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국의 소망교회 청년부가 프로젝트를 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아침 7시, 한국 시간에 7시인데 우리 현지 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업로드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영상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제 영어 채널에 들어가시면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